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의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뒤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 돌아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그 복음을 전하라고 70인을 세워서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또 우리를 불러서 이 시대에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근데 그 복음은 다른 세상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듣고 싶어하는 얘기,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사느냐. 예전에 그런 세미나 많이 했죠. 이번에 목사님 기도원 가서도 그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봄에 가을에 1년에 2차례씩 부흥회를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부흥회기보다는 이렇게 무슨 세미나 비슷하게 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지방성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하든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두 교회가 돌아가면서 큰 교회에서 하는데, 지방성회를 맡아서 하다가 우리가 안 한다고 그러면서 안 한 게 부흥회가 아니에요. 지방성회라고는 하는데 오는 목사님들이 부흥사도 아니고 무슨 세미나처럼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런 제목들을 갖고 나오죠. 부흥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편안한 행복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싸워 이기기 위해서 능력을 사모하고 부르짖는 시간이 부흥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사순주간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지 못한 것, 흔히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한다. 있을 때 모르는데 이제 없을 때 그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는다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됐어야 그 은혜를 깨닫고 뒤늦게 감사하는 것,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해결됩니다.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도, 사망 선고받은 병도 주님이 고쳐주시면 깨끗이 고침받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머리를 싸매고 누워도 해결되지 않는 것, 방법이 없는 것, 주님이 도와주시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앞에 죄스러워서 못 나오가 아니라 예수님 얼굴 안 볼 거예요. 예수님 얼굴을 봐야 되고, 예수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데, 그러니까 빨리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 빨리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계속해서 될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가 아니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강건하게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가 될 때 마지막에 나오는 증상들, 믿는 자들도 모든 종교의 통합,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세상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 뭐 그것이 경제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의 통제 아래, 절대 권력 아래 그것을 잡고서 교회에 대한 핍박과 그 횡포. 그래서 666 옛날 그 영화 본 거 보게 되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는 것도 파는 것도 하지 못하게 해서 짐승의 표를, 사탄의 표를 받게 만드는 것. 그래서 뭐 여기다가 요즘 미국 같은 보면은 베리칩이라고 해서 여기다 칩을, 우리 핸드폰 들고 다니면은 카드도 계산되고 다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칩을 넣어서 계산을 다 그걸로 하고 하게끔 한다 그래서 뭐 그게 666 아니냐 막 그래서 시끄럽고 좀 조용해졌다가 또 슬그머니 또 나오는데, 그게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짐승의 숫자라는 것,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닌 적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면 마지막에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되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면 믿는 자들은, 택함 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남겨진 자들에게 심판이 오게 되는데, 들림을 받은 다음에 모든 믿는 자들을 들어 올리실 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성령도 같이 올라가시죠. 성령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간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 재림하실 때 다 불러서 먼저 믿는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을 불러 올릴 때, 그때 이제 더 이상은 이 땅에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때 이제 성령께서 올라가시면 교회는 물론 남아있고 뒤늦게 휴거되지 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때도 하겠지만 의미가 없죠. 휴거가 된 다음에 제2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아니 뭐 안 믿어도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하는 얘기,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고 미련 두지 말고 돌아서서 나와서 하는 말,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믿고 안 믿고는 내 자유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은 없어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듣고 회개하면서 하는 거고, 회개하래도 회개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수 없죠. 강제적으로 회개시킬 방법은 없죠. 회개는 내가 자진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게 회개지, 강제적으로 이렇게 저기 조서 쓰듯이 강제로 쓰라고 그래갖고 지문 받는 게 회개가 아니죠. 그게 깨달아져야 돼. 한국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그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놀랍게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또 학교와 병원 선교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부족함 없이 세계의 그 풍요로운 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예수의 다른 것은 그것은 그래서 배교의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버리는 자는 마지막 심판 때 엄중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는데 그 가까이 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을 때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니들이 받게 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건 그냥 좋은 거, 그냥 천국 안 가도 되지가 아니라 천국에 못 간 다음에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천국 가고 나머지는 여기 남아 사는 게 아니라
공중 들림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돼?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부신다 그랬죠. 7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 심판이 오게 될 때 3분의 전 지구상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미얀마도 그렇고 지진 하나만 나서 뭐 전쟁도 할 거고 그냥 지진 땅 한 번만 흔들어 버리면 수천 명씩 죽는데, 일본도 지금 계속 얘기하죠. 후지산 터지니만이, 백두산도 터지니만이 했는데 누가 먼저 터지냐 지금 하고 그러는데, 저거 터지면은 대재앙이라고 그러잖아요. 피할 방법도 없다. 지진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제 이 안에 이제 끓고 있는 용암, 이게 이제 압력이 가해지니까 그 압력밥솥 열받듯이 열받으니까 자꾸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데, 저거 터지면은 그나마 다 가라앉는 난리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이 땅에 와서 땅을 강제로 뺏어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자들, 옛날 언제 조인교 목사님이 그 얘기했다가 언론에서 문매를 맞았죠. 그때 이제 지진이 크게 나서 6, 7 나서 크게 됐을 때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다니까. 지금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그게 할 소리냐 그러면서 욕을 많이 먹었죠. 근데 사실은 사실로 얘기해야지. 600만 우상을 가지고 하면서 우상 숨기고 자기네들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죽이고 핍박했는데, 대한민국 이 땅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나 핍박했어요. 신사참배 안 한다고 그래서 믿음 지키려고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죠. 일본 교회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써서 올리셨어요. 일본의 교회가 더 이상 존재되지 않을 정도 힘든 게, 워낙 600만 우상이라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인도는 뭐 1억이라고 그러는데 600만 우상이 있는데 거기도 그래도 원수긴 하지만 밉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한국의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 지금 우상 숭배는 비교할 것이 아니게 이단들이 일본에 들어와서 이단들이 다 잡아먹었대. 판을 쳤대.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미국에도 LA니 뭐니 이런 데가 보면은 어마어마해요. 이단들이. 코로나 때도 그렇죠.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때 절반 이상 교인들이 나가 떨어지고 하는데, 이단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막 방역 정부에서 단속을 한다고 그러고 문을 닫게 한다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막 모여서 하잖아요. 일본 교회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게 우상 숭배 이런 것보다도 이단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대. 그럼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사방 곳곳에 이단들이 어마어마한 판을 치죠. 이렇게 서울 보면 지하철 있으면 이렇게 사거리에 지하철 입구가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옛날에 하나에 보통 하나 앞에 이렇게 와서 있었으면은 오늘 봤더니 4군데 다 나와 있어. 보통 하나 이렇게 찍어서 하나에 나와 있었는데 똑같은 애들이야. 여호와 증인들이. 근데 4군데를 똑같이 나와서 둘씩 짝지고 둘씩 나와서 목숨 걸고 전도하는 거 보면, 쟤들은 근데 어차피 지옥 갈 애들인데 쟤들 하는 거면 쟤네는 열심히 하면 안 돼. 왜? 열심히 할수록 더 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거고, 거짓말이잖아. 가짜잖아. 더 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거고, 영혼을 살리는 이 오늘 말씀의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에 말씀하시죠. 전하지 않는데 저들이 어떻게 듣겠느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복음을 더 이상 선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 뭐 다른 거 차별금지법 아니라 뭐예요? 종교에 대해서 인정해 준다는 거. 다른 종교를 인정해 준다. 너 믿고 싶은 거 믿어. 옛날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 했는데 예수 아니어도 된다.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그 공지문 내려왔었어요. 옛날에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의 종교를 강요하면 안 된다. 자기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의 자기 선택으로 종교를 선택해야 된다. 부모가 믿는 종교를 강요하지 마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상한 데로 가고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전부터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복음을 왜 안 전해요? 교회들이 5만 교회가 있다는데
1,000만 성도가 있다는데 여러분 5천만 중에 조금만 절반만 넘기면은 대한민국을 국교를 기독교로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못해요?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잖아. 왜 안 해요? 다른 종교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되니까. 인권 존중해주기 위해서. 그들을 비하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교회 오라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성공복 행복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 못 가고 그냥 나머지 이 땅에서 그냥 살던 데서 사는 게 아니라 마지막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하죠. 니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알 때 거기서 먼지 털어버리고 뭐예요? 그냥 가차없이 뒤돌아서서 나와라. 그때 전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니.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았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벼락을 맞아서 불황으로 인해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건진받은 그 사람 외에는 누구도 생존자가 없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소돔이 차라리 니들이 당할 심판보다 소돔이 당하는 심판이 훨씬 쉬운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러면서 말씀하죠.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저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많은 기적을 행해 주셨는데 그렇게 큰 권능을 나타내고 기적을 행해 주셨는데도 믿지 않는 것. 차라리 니들에게 했던 그대로 다른 데 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깨닫고 회개했을 것이다. 그게 많은 은혜를 줬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은혜 주셨어요. 필리핀이니 뭐니 여러분 주변 나라들 기독교가 들어간 국가들 보게 되면 기독교가 그렇게까지 뿌리를 내리고 부흥하지 못했는데 대한민국 여기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들을 많이 내보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주셨, 진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고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데 그렇게 해줬으면 그 사람들은 벌써 회개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을 텐데 너에게 큰 은혜를 행해줬는데 깨닫지 못한다. 성경은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그럴 때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안 들려서든 듣기 싫어서든 회개 안 하면 마지막 멸망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3번 경고하시죠. 회개하라고. 예레미야 때도 그렇고 여러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회개하라고. 근데 그것을 돌이키지 않았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정한 심판이 임하게 되고 나라가 멸망받게 돼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사람으로 나가지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그냥 가서 내가 하는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우리가 그냥 나가서 여러분 교회에서 나가라고 내보낸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갈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다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것도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왜?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데 언제까지나 나중에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때 주님의 때가 오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버리는 것은, 저버리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냥 나 한 사람으로 갔는데, 복음을 전도하러 갔는데 문도 안 열어줘요. 전도하러 갔는데 예전에 우리 누가 소금 맞은 사람들 재수없다고 소금 뿌리고, 나를 그냥 핍박하고 나를 박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문전박대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뭐 다른 그런 격의는 없죠. 교회를 그냥 안 나오면 안 나왔지, 교회 다닌다 핍박하는 사람은 없는데, 교회 다닌다 핍박을 한다든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진짜 회개해야 돼. 빨리 회개해야 돼. 그냥 안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건, 믿는 것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생명 주기 원하셨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인데, 하나님하고 1대1로 하나님하고 싸워보겠다 그러는데 죽죠 그건. 여러분 지금 중국이 미국하고 싸워보겠다고, 우리가 세계 1위 하겠다고 미국하고 싸워보겠다 그러는데, 전면전으로 붙으면 이제 우리는 그 사이에 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짜부돼서 죽는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전면전으로 붙으면은 중국이 죽죠. 뭐 핵무기가 더 많은 걸, 그걸 떠나서 아무것도 못 먹고 못 살게, 수출 못하게, 수출 수입 못하게. 베네수엘라가 사우디보다 기름이 더 많아요. 석유가 세계에서 2위로 석유를 많이 갖고 있어, 땅에. 옛날에 그래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나라, 국민들을 차 붙이고 국민들 택시 운전자까지 다 벤츠 타고 다니는 그런 아주 부유한 나라였는데, 하루아침에 미국에서 눈 밖에 나가지고 수출도 못하게 하고 수입도 못하게 하고 달러도 못 쓰게 만들어 보니까 그지가 됐잖아요. 지금 석유가 없어진 게 아니라 석유는 있다고. 근데 그거를 채출해 놔가지고 팔지를 못해. 팔지는 못하는 거 캐낼 이유가 없죠. 그 바다 앞에 많은 기름이 내장되어 있는데도 그것도 못 파. 러시아도 지금 기름 팔아먹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세 100%, 뭐 200%, 500% 떼내니까 아무리 자원이 많아도 그걸 못 사고 못 팔게 만들어버리면, 미국이 갖고 있는 무기가 그거잖아요. 경제적인 무기, 달러를 못 쓴다. 거래하는데 달러 써야 되는 달러를 못 쓰게 만들어버리면은 중국도 수출 수입을 해야 먹고 살잖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만약 수출 수입 못하게 한다 그러면은 1년 못 가죠. 다 수출해서 먹고 사는 거고, 또 모자란 거 다 수입해 와야 되는데, 수출 수입 안 하고서 유일하게 자족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자원 다 있고 이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자기네들이 안 캐내는 것 뿐이지, 먹을 거 식량 다 있고, 알라스카에 있는 기름 안 퍼내는 거 그것만 가지고 100년을 쓴다는데, 미국이 안 쓰잖아. 그거는 전쟁을 위해서, 전쟁 때 쓰려고 비축돼 있는 거예요. 그건 안 캐는 거예요. 그거 개발해 내려면 돈이 더 들어가. 인건비가 비싸니까 더 들어가. 그러니까 추운데 거기 가서 그거 하기 보니까 그냥 두는 거지. 쓸 것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싸운다, 싸워 이길 수 없죠. 하나님은 고사하고 천사하고도 뭐 싸워 못 이겨요. 그러니까 나를 복을 주시면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딱 약복관계에서 잡았잖아요. 근데 딱 치니까 때려갖고 환골뼈가 유축돼서 다리를 절게 됐잖아요. 아무리 붙잡고 요동을 쳐도 못 이겨. 천사도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사람을 복제해낸다는 것,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도전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뭐 이제 그러니까 일부 장기들 이렇게 복제해서 쓰는데,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사람을 창조해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죠. 그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은 살려주려고 그런 건데, 그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데 아예 안 듣는다. 그러면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능력도 없어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 사순절에 우리가 회개 자리에 나와서 믿는다 그러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 아닌 것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했던 걸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날려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마귀도 쫓겨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지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마귀가 쫓겨간다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구원을 얻게 된다. 질병에서 어떤 모든 문제에서 나를 죽이려는 마귀의 공격에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 주의 이름을 불어라.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받으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죠. 도움을 받으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가정,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경제적인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모든 것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말씀하죠.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신다는 그 말씀의 원뜻은 뭐예요? 이 지구를, 이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도와줄 힘이 없는데 그냥 얘기나 해봐. 예, 그랬죠. 무슨 일인데 그래갖고 들어나 보고 들어보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못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든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능력이 있으니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단이 떨어진다. 그럼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얘기 뭐예요? 사탄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쫓겨내려와서 뭐라고요? 공중 권세 잡았다 그랬잖아요. 공중에 권세를 잡고 이 땅을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증거할 때 사단이 하늘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리에서 떨어져 버렸다. 사탄이 아무리 능력을 갖고 행하려고 해도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사순주간에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덮어주셨어. 마귀가 저들을 흔들지 못하도록 저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더러운 악한 영이 쫓겨나가게 되고 저들이 영이 주님 안에 참 자유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라. 복음을 전해 나간다는 건 성경 말씀 잘 외워서 암송해서 이런 거 옛날에 그거 해봤죠. 전도 나갈 때 보면은 글 없는 책 색깔 있는 거 갖고 그거 갖고 전도 훈련 받고 나갔잖아요. 이거는 뭐고 이게 그런 설명하고 말씀을 외워서 나가는 거 그런 거 안 해도 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죽이려던 귀신과 악한 영이 쫓겨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그냥 맨몸으로 나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나가라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들고 나갈 때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더러운 악한 영이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들도 주님 안에 생명을 얻고 살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냥 나가면은 나가봤자 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존재와 싸우는데 아까 천사 하나도 씨름을 하루 종일 밤새도록 붙잡고 해서도 못 넘어뜨리는데 마귀가 하나 움직이는 게 얘는 때로 몰려다니는데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죠. 군대 귀신이라는 그 돼지떼로 들어가기 앞서서 그 군대 귀신이라는 얘기는 군단이라는 표현이고 로마 시대 때 군단은 6천이에요. 6천 숫자 6천 명을 한 군단이라. 근데 귀신이 하나 둘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은 군단입니다.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 군단이라는 귀신이 6천이라고 6천. 하나도 감당 못했는데 귀신이 6천 마리가 들러붙었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근데 그런 귀신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게 된다. 귀신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이 우리를 지옥불에 멸하는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가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옥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이단들 나가서 하는 거 해보세요. 나가고 싶어 나가는 게 아니라 벌금을 내야 되니까 전도 이렇게 맞춰갖고 순서대로 나가는데 하루 안 나간다고 빠지면 벌금을 100만 원인가 얼마를 뭐 내야 된다니까 그 돈 내느니 회사 하루 쉰다고 그러고서 나가서 해야지. 돈을 뭐 그렇게 벌금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좋아서 기뻐서 은혜 받아 나가는 게 강제로 나가는 거. 강제로 끌려가서 그냥 구석에 가서 앉아 있잖아. 커피 마시는데 앉아 있잖아. 옆에다 책만 쫙 펼쳐놓고 이제 현수막만 걸어놓고 그냥 앉아 있다 시간 때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보면 기쁨으로 가서 그들을 사랑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벌금 내게 생겼으니까 가서 앉아 있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그걸 그렇게 해서 막 집단적으로 몰고 나가는데 여러분 가짜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지들이 가짜인 거 알잖아요. 근데 능력을 받고 나가면 전도지를 열출 때 이것을 받고 저들이 이것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앞서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전도지를 주고 여러분 손잡고 기도해 주고 찾아가게 되면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는 거 그런 수많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가장 기뻐야 되는 건 뭐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 나가는 건 그건 일도 아니에요. 그건 귀신 나가는 거 마귀가 나가고 귀신 나갔다고 병 고침했다고 그거 좋아하지 말고 가장 기뻐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돼. 교회 교적부에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 안 돼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옛날에 그런 예화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딱 갔대 했고 이름 그러니까 이게 물어봤더니 누구예요? 그랬더니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장로면서 뭐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선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빠질 리가 없어요. 한참 찾아보니 그래도 없어. 다음 넌 뒤로 가고 다음 부르고 그러는데 교회 교족부에 이름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돼. 또 책들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 뭐예요? 기념책.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과 면류관 받는 그곳에 이름이 기록돼 있어야 돼. 두 군데는 반드시 이름이 기록돼 있어야 돼. 생명책과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돼 있어야 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포도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다 없는데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그 핏값을 주고 사셔서 죽을 죄에 있어 구원해 주셨는데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이 감사해야 될 것이 천국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공짜로 된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 사셨는데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에 기록돼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저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등기부 떼 보면은 집문서라고 그러죠. 옛날 집문서라고 했죠. 집문서 등기부 떼 보면 이렇게 뚝 나오잖아요. 가족들 이름 나오고 뭐 해갖고 자식들 이렇게 상속되면 상속됐다고 해갖고 자식들 이렇게 나오죠. 등기부 집안 집문서에 이 이름을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생명책. 좋은 회사 다니고 이런 데 이름이 잘 기록되는 것, 어디 이렇게 보면은 대학교, 여기 충북대학교도 그렇죠. 여기 그 개신회관인가 뭔가 이렇게 행사하는데 저진데 보게 되면은 기부한 사람들 이름 이렇게 쭉 벽에다 갖다 이렇게 써놨잖아. 누구 1,000만 원 이상 누구 이렇게 해갖고 이름들 쭉 써놨잖아. 그런 데다가 이름 적어놓고 다른 사람들 박수 받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야 된다. 생명책에. 여러분, 세상에서 저거 적는 거는 돈만 주면 해줘요. 돈 좀 해줘요. 서울 삼성병원 가보세요. 거기 1억 이상 낸 사람들 벽에다 갖다 이름 박아주잖아. 거기다 이렇게 이름 해갖고 액자같이 해갖고 박아주잖아요. 1억 이상 내면 거기다 박아준다, 이름을. 돈 내면 다 해준다고. 아는 사람 있으면은, 여러분 이제 누구게 정치인, 국회의원이든 뭐 정치하는 사람들 빽 있으면 아는 사람이 해가지고 한 자리 차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없다 그러고 없는 것도 있다 그러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해갖고 하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백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돼. 교회 목사님이 대신 적어줄 수 있는, 아유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적어주고 봉사 많이 했으니까 헌금 많이 했으니까 적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사함을 받은 자만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중직이라고 그러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죄 사함을 받아야 돼.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시험해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성령이 계셔야,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경이 말씀하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왜?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교회라고 십자가 달려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박주준 목사님 말씀하셨죠. 유튜브에도 글이 올라왔더라고. 한국 교회에 있는 대형 교회들한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교회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큰 교회들이 다 침묵하고 있느냐. 6.25를 겪어봤고 군사 독재 시절 때 핍박을 당해봤고 진짜 산전수전 다 겪어봤는데, 가장 기도해야 될 때, 가장 이 나라 민족이 힘들 때 한국 교회가 왜 기도하지 않느냐. 여러분, 다른 때도 아니고 사순주가 아닌데,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을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어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다른 사람이 했더라면 그들은 이미 벌써 회개했을 텐데,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돌아서서 발에 묻은, 신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려라. 그니 그 얘기 뭐예요? 재수 없다. 아는 체 하지 마라. 재수 없다. 이제 미련 두지 말고 돌아서라. 왜? 어차피 심판받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그날이 가까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 안다면 준비하겠죠. 수능 날짜 정해져 있는 거 보게 되면 미리 정해잖아요. 수능. 그러면 날 잡아놓고 날 정해놓고 미리 하라 그러면은 아유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그날이 언젠지 모르니까. 둘이 같이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리면 하나는 남는다 그랬는데, 아니 같이 평생 믿었는데 같이 구원 받아야지. 하나 가고 하나 남으면 어떻게 돼? 두 사람이 같이 자다 하나 가고 하나 남았다는 얘기가 어떻게 돼요? 한 집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세상 모든 사람은 구원하지 못해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가정, 자녀들 한 사람도 이 땅에 남겨지는 사람 없이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끼어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사순절간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 주시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 임하시는 줄 주님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방황하며 주님을 떠나 사는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켰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은혜 앞에 나왔어.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아서 모든 것 도둑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큰 환난의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주님의 자녀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힘으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끌어내리시고 악한 영역사를 깨트리시고 거짓을 깨트리셔서 이 나라 민족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